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예정하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주관대로 겉으로 내 의지대로 섬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살아있도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주님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전에 대한 이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첫 장막부터 언약궤, 물두멍, 번제단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10절 보시면 오늘 10절이 마지막 절이지만은 이 내용은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그리고 서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론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 그 다음에 육체의 예법인데도 이것은 맡겨뒀다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개혁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지만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안 보여주고 그림자로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개혁할 때가 뭐냐? 실체가 오실 때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드리고 안식일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림자가 실체하고 똑같지 않아요. 햇볕에 보게 되면 키가 큰 사람은 그림자가 크게 나타날 것이고 키가 조그만 사람은 그림자도 조그맣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모형은 같은데 실체는 달라요. 그 실체가 오게 되면 이 그림자는 없어져 버려요. 골로새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17절 다 같이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예식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까지 이걸 가둬뒀다 하는 말은 실체가 올 때까지 그 말이에요. 왜 가둬뒀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어렴풋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림자를 햇빛에 비춰놓고 보게 되면 사람의 모형은 모형이 맞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실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10절 다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육체의 예법이냐 하는 말은 실제로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먹고 마시고 씻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육체의 예법이 1절부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자, 요거 첫 언약이 뭐냐면 성전의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은 성전의 언약인데 이 성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자, 1. 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2. 장막. 그 다음에 3. 성막. 그 다음에 4.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발전 과정입니다. 예, 제단, 장막, 성막, 성전. 이건 그림자인데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게 그림자예요. 그럼 제단은 뭐냐 그러면 요거에 이 당사자들이 있어요. 당사자들. 대표자들. 당사자들. 여기는 아벨이에요. 아벨. 그 다음에 여기 장막의 당사자, 대표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그 다음에 성막의 이 대표의 당사자, 이거는 아론이에요. 아론. 아론. 그리고 성전은 대제사장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말할 때 성전 대제사장이에요. 이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요렇게 성전 이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거는 그냥 성소가 있고, 요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예. 지성소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70m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100m에 3분의 2가 되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보니까. 와, 참. 여기가 이제 35m, 여기 70m. 근데 여기, 성소에서 여기가 이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휘장. 그러니까 그 역사가들이 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휘장은 이제 양쪽에서 12마리의 이 말이 끌어야 이게 찢어질 정도의 천을 누벼 가지고 그 정도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이것이 하늘로부터 이게 찢어져 버렸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대제사장만 여기에 들어가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제사장 이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면 이 뒤에 꼬리에다가 이게 줄을 매요. 줄을 매요. 밖에서 이제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요. 제사직에 들어갈 때에 그거에 지켜야 될 게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세밀해요. 그걸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를 하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죽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중간중간 뒤에서 여기 꼬리를 잡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이걸 잡고 있다가 이걸 잡아당겨 봐요. 근데 소식이 없으면 이거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예.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지성소라는 곳이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은 여기를 완전히 100%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숨을 거두실 때 여기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속한 성소가 있더라. 2절 보시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 걷고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첫 장막이 있고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성소라. 첫 장막 성소. 여기에 등잔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 불을 비춰줬어요. 이 빛이 왜 그러냐면 이 빛이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죄악을 비춰주는. 근데 사람이요, 이게 자연현상도 이 성경에 딱 맞춰 있어요. 범죄를 행할 때 밤에 범죄를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치는 그곳에는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5절. 9장은 1절부터 눈먼 맹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는 그런 역사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맹인이 와서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 죄로 인하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고 느닷없이 빛이 나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묻는 것은 죄로 가지고 물었어요. 죄. 누구의 죄? 죄의 원인을, 이 병을 죄의 원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맹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 부모님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왜 느닷없이 빛을 들고 나와서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죄는 어둠이고 빛은 죄를 없애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 병을 범죄 원인으로 돌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빛으로 해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때가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보십시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무의 죄악이 덮어버리는 세상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캄캄한 밤에 불도 없이 자동차를 도로로 마음대로 막 이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예, 못 달립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이 뭐냐? 죄를 없애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빛과 죄의 원인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요, 보십시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예. 자, 제가 언젠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병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를 보고, 목사님, 병하고 하나님 섭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그 병의 근원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그 병의 근원 원인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악마도 그의 뜻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허용적이라 그래요, 그걸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허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 꼬리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방해하는 그 작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걸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투기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사업이 망하게 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요. 죽든지 말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때리고, 채찍을 가지고 그를 때리고 훈련하고 책망하고, 애들이 자꾸 자꾸만 이게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놀러 다니기를 좋아해요. 야,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내가. 그러니까요, 이 애가 하는 말이 영어하고 한국말로 합해가지고, 아빠, 아이고, 나 싸돌아다녀. 영어를 하는지 한국말을 하는지 뭐지만, 야, 공부하고 좀 하라. 공부하고 좀 모르겠으면 물어봐. 그래도 이들이 꼭 싸돌아다녀. 근데 막상 수학에 이제 문제가 걸렸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학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가 방정식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수학을 잘 모르겠다고. 가져와봐. 야, 그래도 수학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을 우리 반에서 제일 먼저 풀었으니까. 야, 가져와봐.
그런데 옛날 거랑 팍팍 막히는 거요. 한참 생겨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어졌어요. 풀어지고 나니까 날 이렇게 쳐다봐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수학을 풀어냈다 이거예요. 야, 항상, 그러지 말고, 좀 집중하고 공부를 해. 집중해. 30분 집중하는 것이 3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나아요. You have to concentration on your examination. 자꾸만 강조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낮과 밤을 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지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말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빛이 캄캄한 데 와서 빛이 비쳤어요. 근데 캄캄한 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죄를 범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데 깨닫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미련한 겁니다. 이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자, 그러면 이 등잔의 빛인데요. 그 다음에 4절 저 히브리서 9장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히브리서 9장 넘어가서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나옵니다. 이제 언약궤에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만나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 둘이 있어요. 그럼 이 3가지. 첫째, 언약궤. 언약궤는 그 속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여기에 2돌판이라고 했어요. 2돌판. 왜 2돌판이냐? 첫째 1계명부터 4계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돌판에다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2번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 명령이에요. 예.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거 인간과의 관계를 명하는 명령이에요. 그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 하는 수직적, 요거는 하나의, 수직적 계명이에요. 근데 요거는 수평적 계명이에요. 인간과 인간이니까. 그러면 요 계명을 가지고 2돌판을 가지고 있는데, 요걸 줄이면, 요걸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에게 명령이니까 명령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돼요. 왜 목숨이 나오냐? 목숨을 바치면 뭘 어떻게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도 예표가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다 버려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완전히 버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숨을 얻으려면 우리 목숨을 버려야 돼요. 이거 참 생각이 많이 가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많이. 그래서 한때는 도저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만 해도 북한에 전도하러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눈이 시둥그레져 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때 한참 북한하고 외교가 이루어지고 남북한이 어떻게 되고 할 때,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게 싹 버리고 그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한국에 가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잡혀 죽으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말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다.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말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마침 제가 미국에서 노회장 때 손양원 목사님의 큰딸인 손동희 권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가족들하고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부산에 있는 분을 그냥 제 자비를 들여서 자비랑 해가지고 미국으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노예 간증 집회를 가지고 각 교회를 전부 해가지고 몇 군데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저쪽 방에서 이제 손동희 권사님은 자고 있고 우리는 이제 이쪽에서 자고 있는데 밤에서 잠자고 있는데 우리 사람한테 손동희 권사님한테 우리 사람이 밤에 찾아왔더래요. 그 얼굴이 상당히 심각해가지고 찾아왔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 우리 사람이 우리 목사님은요, 뭘 한번 한다 그러면 꼭 하는 성질이 있는데 북한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도 보세요. 선교사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뭐 생사도 모르고 어딘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북이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저 하나님의 이 매를 맞아도 보통 맞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권사님, 우리 목사님 제발 북한에 못 가도록 좀 권면을 해 주시오.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손동희 권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지나온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 순교 말도 말아요. 본인은 말할 것 없고 그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순교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가상한 생각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의지요. 어쩌다가 환경이 돌아올 때는 몰라도 일부러 가서 죽겠다고 하다 하는 것은 그거는 무모한 짓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동안 저한테 연설을 하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닥칠 때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교의 정신으로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지금 기도회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20명이 넘었어요, 지금. 그럼 주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니까 성경을 가르치니까 상당히 많이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거예요. 왜? 이 목숨을 바치는 이 정신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갑자기 있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주님 내가 죽습니다.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식사비를 이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식사비를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멘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식사비를 제공해 주는데 어떠냐.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도움을 줄 때와 도움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게 뭔가니? 그래서 아멘태 목사님을 전화해서 식사비를 주시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미국에서 10년 이상을 청교도 들한테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또 신학교도 그런 데서 신학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단 100원짜리 한 장,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뷔페 식당이지만 싼 데를 추천해서 제가 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좀 비싼 데를 안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월요일 날 와서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회 한다고 한 번 해서 한 10명 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 그래요. 그게 하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기를 식사를 아니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 데서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오라고. 그런데 가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 다 아시잖아요. 어디가 비싸고 어디 이 해물 하는 데는 좀 비싸잖아요. 근데 거기 열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일부러 여기 이 주인이 옆에 있는 그 집주인이 저희 가서 새로 열고 부페를 한다는데 한 끼에 8,000원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 데려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 목사님들이 얼굴이 안 좋아요. 별로. 맨날 다니면서 비싼 대접만 받았던 거예요. 예. 그 좋거니 말거니. 예. 그래가지고 예. 여기에서 이번에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여기를 자주 갔잖아요. 근데 거기가 누가 말을 했는가 봐요.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근데 아멘태 목사님은 뭐냐면 그 교회에서 직접 우리를 제공해 주니까 뭐냐면 가능하면 단 얼마라도 싸게 해서 맛있게 먹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불평이 일어나요. 이게 목사들이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 녹음이 목사들 비평하는 녹음이 지금 나가는 모양인데 이 생각을 좀 고쳐야 돼요. 생각을. 잔뜩 먹고 뭐 몸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병들으라 그 말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 뭐 그렇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넘어가요. 인간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했다. 내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주라. 오리를 갈라면 심리를 가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옛날에는 우리 기차를 타게 되면 서울서 부산 가려고 그러면 그 기차가 12시간 걸려요. 완행열차를 타면. 밤새도록 갑니다. 초저녁에 차를 타면. 근데 지금요, 한나절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시간이 이게 보통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평이 많아요. 자, 그럴 때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완행열차를 타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그냥 먼저 탄 사람이 되니까 자리 좌석도 없고 밤새도록 서서 가야 돼요.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이 박스, 그 가방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박스, 뭡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종이를 깔고 구석지에 쭈구리가 앉아요. 쭈구리가 앉아. 밤새도록 졸고. 그러면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이 보자기를 들고 이렇게 쭈구리가 앉아 있어요. 저 할머니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몇 시간을 그냥 알면서도 저도 구석지에 앉아서 그냥 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그 바닥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바닥을 가서 이렇게 뭐 깔아주고 이렇게 해서 편히 이쪽으로 구석지로 해가지고 해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젊은이 참 마음이 좋아요. 그렇게 기뻐해요. 그거 하나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몸을 주었다. 이 몸을 주고 이 인간과 인간을 하는데 거기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 왜 그러냐? 예수님의 피를 주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눠 먹으라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나눠 먹는 겁니다. 이 떡상은요. 예. 요한복음 6장 32절. 요한복음 6장 32절.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로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이 예표로 나타난 겁니다. 구약에. 자, 그 다음에 분향단 있죠? 분향단. 분향단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시편 14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왜 기도가 분향이라고 나왔느냐? 분향은 물건이 있어요. 공기 속에 사라져 버리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존재에 기도가 올라갈 때에 향기로운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물건이 올라갑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돼서 올라갑니까? 기도가? 예수님의 살이 돼서 올라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분향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분향은 실체가 없이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인격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분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언약궤 두 돌판 나왔지 않아?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 마태복음 19장 16절. 요거 좀 설명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물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자,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예, 이 사람은요, 부자예요, 부자 청년.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보십시오. 이 질문 속에 무슨 이념이 들어있죠? 유대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주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져온다는 주의예요. 그러면서도 부활을 믿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부활의 실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데 불교인들 보세요. 죽어서 뭐가 돼서 어떻게 된다고 부활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 불교인들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찌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방향에서 지금 역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엉뚱한 일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수평적 인간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잠깐 설명해서 중간에 끊었어요. 끊었는데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이르시되 18절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 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것은 수평적 계명입니다. 근데 이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설명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역공했느냐 문제가 나와요. 수평적 계명을 가지고. 영생은 먼저 수직적 계명부터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근데 왜 수평적 계명을 나왔냐? 그거는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 유대주의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역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계명이 나오는데 유대주의는 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걸 행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뒀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교제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유대주의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그들은 오용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데 이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유대주의는 이것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지금 역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곧 유대주의 실체가 나옵니다. 자, 20절 그 청령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보십시오. 유대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을 유대주의 율법, 구약의 유대인들의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주의는 율법주의라고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율법을 오용한 율법주의예요. 유대주의는. 예. 십계명에 대한 내용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관계를 일으킨다는 것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을 자기들이 정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주의적 정치적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 뭐냐면 다윗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것을 목표하고 있는데 그 목표 속에는 그 원인이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한 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제사직이에요. 제사직. 즉 이사야 1장에 나는 피를 싫어해. 너희 가져온 재물을 싫어해. 주인은 나귀는 주인을 알아. 근데 너희는 하나님 주인을 몰라. 그래서 아주 강하게 책망했어요. 너희 원수막이 아무도 없어. 이런 나라가 황폐한 나라가 돼. 이게 뭐냐?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를 잘 지냄으로 이 다윗 왕국의 건설인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십계명을 잘못 살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계명을 바꿔가지고 그걸 잘 지킴으로 다윗 왕국이 건설된다는 것을 바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상이 젖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자, 보자고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인간과 인간을 사랑하는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뭐냐? 그것을 인간과 인간을 이퀄 시켜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요즘 삼성에 좀 파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지금 커졌다고 지금 삼성의 주식이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그러면 내가 삼성의 이 재용만큼 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맞아요? 왜 예수님께서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그것이 인간과 인간의 5계명부터 10계명을 사랑하는 거냐? 그걸 지키는 거냐? 그걸 깊이 생각하란 말이에요. 진짜 상대와 나와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되면 인간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내려가야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의 이재용만큼 되는 것이 이재용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세로 내려가야 인간을 사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우는 머리 둘 거 있어. 참새는 굴이 있어. 여우는 머리 둘 거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인간 이하로 왜 내려가? 그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주의 율법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원하는 자율주의라 그래요. 그걸 자율주의.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의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주의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것을 네가 인간을 수평적 인간을 사랑한다 하면 그렇게 낮아져야 돼. 그리고 따라와. 그런 거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없었어요. 이 젊은 이에게는. 책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이사야 1장에 나타난 현상하고 똑같은 이 맥이 통하는 거 이거요. 자, 그 청년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당연히 근심이 일어나야 돼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 두 돌판, 수직적인 율법, 수평적인 율법의 두 돌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유행가 가사 사랑이, 이 세상 사람들 사랑 얘기야. 그 유행가 가사 왜 그렇게 사랑이라는 노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 사랑의 실패로 인한 허무주의를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사랑한다. 제 어렸을 때 지나가다 사랑한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성립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예. 좀 미친 사람들이요. 김지미라는 여자가 그랬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사랑은 desire fact입니다. 어떤 실체에 대한 욕망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그 욕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린다는 것은 버린다는 그 자체의 사랑이 아니고 버림으로 얻을 거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팩트에 대한 욕망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의 진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개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맞아요? 예.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길을 내게. 내가 그래도 위했던 것은 이거 보이리라 이것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의 바움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경과리가 되고, 내가 영원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자, 보시오. 엄청난 방언과 천사의 말인데 울리는 경과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능력이 있고 비밀 산 알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3절에 중요한 것이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네. 이 사랑은 은사의 사랑, 예언의 사랑, 능력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러면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 이 사랑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10계명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랑은 뭐냐 그러면, 자, 이것을 어디에서 유추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 없는데 이걸 어디에서 유추해낼 수 있냐? 요한복음 21장 15절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거는 이렇게요. 필레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로마 정부를 쳐부수고 다윗 왕국이 될 때 자기가 무슨 장관 한 자리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사랑이에요. 필레오는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 필레오로 나를 사랑했냐? 그러니까 대답도 이걸로 대답했어요. 베드로가. 예. 자, 보십시오.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병정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할 때 그 여종의 귀를 잘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자랑을 했어요. 용기 100배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 천사들을 동원해서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건 내 말 한마디로 다 무찌를 수 없는 줄 알아?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구약에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칼을 다시 꽂아.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과거에 자 보십시오. 말 한마디에 이 자연이 폭풍과 잔잔해져 버렸어요.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말 한마디에 전혀 불치병이 낫게 됐어요. 이건 말 한마디면 로마 병정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로마 나라를 완전히 말 한마디로 쳐부숴버리면 돼.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유대주의에 취해 있는 베드로는 유대주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최소한 국무총리는 못해도 장관 자리는 하나 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걸 보고 밖에 나가서 왜 슬피 울었어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라고요. 왜 슬피 울으냐? 회개해서 슬피 울었다고 어떤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은 망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모든 충성을 다했는 나 인생은 망했다. 로마 병정이 와서 나를 체포해가지고 나를 잡아 죽인다 해도 나는 올 때 갈 데가 없다.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생각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부활했다는 얘기가 들리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나 갈릴리로 가는데 너희들이 지금 빨리 가. 빨리 가지만 내가 먼저 도착해. 예수님이 먼저 와버렸네. 아니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문을 다 닫아놓고 무서워도 떨면서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문도 열지 않고 들어와 버렸네. 아니 이게 뭐 얘기예요? 그리고 도마가 아니 예수님 진짜 예수님 다 살아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나 옆 뭐 자국 만져봐. 옆구리 만져봐. 아니 진짜네. 도마도 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갈릴리 이제는 인생은 망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으려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고기가 안 잡혀요. 근데 잡으시오. 제가 오른손 잡이니까 요걸 그물로 해가지고 요렇게 던져야 돼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던지라 그러네.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까지 고기가 잡혔어요. 고기를 구워라. 구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틀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틀 전이에요. 날수로 3일 전이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에까지 가서 그 여자들이 무덤을 지키고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한다고 계속 말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밤새도록 3일 동안에 무덤을 지켰는데 갑자기 무덤이 열려버리고 천사의 천둥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면서 병정들도 뒤에 나닥빠져 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요? 근데 와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과거의 역사를 보고 이제 역사적 사건을 참 물어보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접근해.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나를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했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두 번째도 이렇게 대답하고 물었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가페. 하나님 사랑으로 그러면 너는 이까지 인간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요. 근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왜 근심이 나와요?
그건 애곤이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몸을 쥐뜯으면서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아주 몸둘 바를 몰라서 쩔쩔쩔 매는 상황을 헬라어에서는 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물어왔지요. 근데 나는 더 대답할 수가 없어서 그런 뜻이에요. 근심하여 가로되는. 나는 예수님을 필레오,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해 왔습니다. 자기 실체를 고백해버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호언장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거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유명한 그 칼라일이 있었잖아요. 문학가인데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하고 인도하고 바꾸자 그러면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택하지 인도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정문 앞에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아가서 그 셰익스피어를 껴안고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환영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저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나는 티끌먼지만도 못해서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평생을 그 앞에 절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뭐냐면 십계명의 완성체예요. 사랑의 완성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 완성하실 분은 이 세상에 한 사람들, 그걸 보고 이 지구의 선이라 그래요. 지구의 선, 수문 보름. 이 지구의 선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고 있냐? 지구의 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표적으로 성전에서 이걸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두 돌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표가 나타난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